공부모임 시작하겠습니다. 공부모임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죽비를 이렇게 칠 때마다 분성거사님 배상에서 공부할 때도 이제 그때 이제 어깨너머로 보고 따라하는 거죠. 그분도 항상 죽비 3번 치는 걸로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제 돌이켜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공부 모임을 시작하기 전부터 죽비를 치기 전부터 분명했던 일이었고, 새삼 제가 여기서 뭐 이겁니다 저겁니다 뭐 떠드는 것 자체가 희한한 일이고, 우리가 이렇게 마주하면서 뭔 대단한 것을 이야기 나누며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법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가소롭다고 할 거예요. 우습다 할 겁니다. 이 무슨 총극이냐. 참 요즘 젊은 친구들 쓰는 말 가운데 할 말 하안이란 말이 있거든요.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는다. 이 공부만큼 그런 말이 어울리는 게 또 있을까 싶어요. 참 말로 하자면 끝없는 말을 해도 충분치 않은데 말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뭔가 이게 말할 만한 게 있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이 가리키는 뭔가가 따로 있다고, 그걸 이제 보통 우리 절집 불교 집안에서는 말 따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말을 따라간다. 말을 따라갈 게 아니라 말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말이 나오는 이 자리, 말을 하는 이 자리이자 말을 듣는 이 자리다 이게. 이 자리다 이게. 근데 이 자리다라고 그걸 잡으면 안 돼. 그러면 또 그게 고정이 돼 버려요.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이 공부는 아주 당연지사를 공부하는 건데, 당연지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끝없는 경험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삶이란 건 딴 게 아니잖아요. 끝없는 경험이 일어나고 있어. 지금 이 순간에도 쉴 새 없이 자동차는 길가에서 지나가고 있고, 가을이 깊어가니까 귀뚜라미 소리가 아주 청아해요. 여러분의 신체 감각, 여러분의 기분, 느낌, 감정 끝없이 변하고 있죠. 끝없이 변화하고 있는 바로 그 변화 그 자체가 아무런 변함이 없다 이거예요. 언제나 늘 지금 그 변화는 늘 지금 늘 여기 늘 이렇게 펼쳐지고 사라졌는데, 분명히 펼쳐지고 분명히 사라졌는데 정신을 딱 차려 보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이러하다 하는 거예요. 여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경전 맨 처음에 여시하면 이와 같이 내가 듣사옵니다 라는 말이 있는 게 이와 같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이것을 입을 벌리고 생각을 움직여서 이걸 이해하려고 하거나 뭐 붙잡으려고 한다면 그것처럼 큰 실수가 없어요. 진짜 불교처럼 진짜 불교의 진수를 이제 맛보게 되면은 정말 참 이거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거예요. 그 허다한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그 허다한 경전이 있으면서도 그 모든 그 수많은 말, 수많은 문자가 결코 한마디도 한 글자도 필요 없는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많은 단어와 그 어려운 개념들이 사용됐다는 걸 자기가 몸소 그걸 깨치게 될 때 그게 놀랍다고 해야 될 표현해야 옳을지 기가 막히다고 해야 옳을지, 사람이 그 부처님이 조사가 경전이 가리키려고 했던 그 사실을 자기가 몸소 경험했을 때 그 뭐라 그럴까 그 충격, 그 놀라움, 그건 경험해 봐야만 알아요. 같은 경험을 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 어이가 없다. 어찌 이럴 수. 그래서 처음에 그 임팩트, 그 충격이 딱 지나가고 난 뒤에 딱 일어나는 그 분별 생각이 뭐냐면 설마 이게 다란 말이야? 설마 이거란 말이야?
설마 아니에요, 설마.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리고 생각이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근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진리를 옳다 그러다 검증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이름에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도무지 회피할 수 없는 바로 지금 당장의 지금 이 경험, 이 현실이라는 경험이에요. 전부 그래서 이걸 떠나서 가타부타 뭐 따따부타 하는 것은 전부 희론이라고 하는 희론. 우리가 어떤 불교를 선을 논하기 전에 가장 지금 우리가 지금 이미 참여하고 있는 거, 참선하고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 보통 참선을 앉아서 뭐 명상한다는 걸 참선이라고 하는데, 참선은 말 그대로 하면 선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선에 참여한다. 선은 진리거든요. 진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선과 참여하는 것, 진리와 참여하는 게 둘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선이 바로 참여하고 있는 게 바로 선이야.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가는 것도 선이요, 앉는 것도 선이요, 머무는 것도 선이요, 눕는 것도 선이다. 말하는 것도 선이요, 침묵하는 것도 선이요. 행주자와 어묵동정 선 아닌 게 없다. 우리는 이미 이 삶 속에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의 분별 속에서만 이런 거울 속에 비친 겉모습을 나라고 여기고, 그걸 나라고 여기니까 어떤 분별이 일어나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분별이에요. 어떤 것을 나라고 여기면 이게 나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걸 나라고 분별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거 아닌 건 전부 나 아닌 거예요. 그게 연기법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생기면 하나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 때문에 천차만별이 생긴다 이거예요. 반드시 나는 나 아닌 것을 떠나서 나일 수가 없어요. 나 아닌 것은 나를 떠나서 나 아닌 것이 될 수 없듯이.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 신기한 마음이 움직이는 그 법칙, 마음이 작용하는 그 도리를 깨친 사람이 바로 석가세존이라는 사람이에요. 인류 최초로. 이렇게 망상이, 이렇게 인류가 자기 의식에 속아서 사는구나를 깨친 게 석가. 그래서 그걸 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 이대로가 전혀 없다. 그런 일은 없다. 우리가 경험한 수많은 일이 그대로 하나도 더하고 하나도 뺄 필요 없이 여러분 인생 전체가 여러분이 살면서 살았던 모든 경험이 있는 그대로 환상이다. 그런 일은 없었다. 그런 일은 없었다. 지금 내가 분명히 여기 있다. 이 불타는 금요일에 이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면서 공부하려는 갸륵하고 기특한 마음을 내서 여기 와 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다. 전부 꿈속의 일이다. 꿈속의 일. 이런 소리를 처음 듣는 사람은 좀 미쳤구나. 제정신인 사람들이 하는 공부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몸소 자기 스스로 그 사실을 체득하기 전까지는 전부 뭐냐고. 그러니까 알량한 아르마리 수준이라고. 아르마리 수준. 자, 꿈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기가 막힌 꿈을 꿨어요. 제가 꿈 같은 거 별로 안 꿨는데 오늘 금요일이죠. 화요일 오전 5시 아마 55분에서 6시 사이에서 펼쳐진 꿈이에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가 6시 알람 맞춰놨는데 알람 소리에서 꿈에서 깼는데, 제가 보통 거의 꿈을 안 꾸고 꿈을 꿔도 희미한 그 흑백 그런 화면 같은 꿈 잔상만 남아있지 선명한 꿈을 평생 별로 꿔본 적이 없는데, 지난 화요일 오전 5시 55분에서 6시 사이에 너무나 선명한 꿈을, 진짜 꿈속에서 나중에 깨고 난 뒤에 분별이었겠지만 와, 칼라로 내가 봤네. 대부분 흑백으로 봤었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칼라로 꿈 꾸세요? 선명한 꿈을 안 꿔보셨나요? 생시 같은 꿈 안 꿔보셨어요? 저는 딱 그때가 기억에 남는, 뭐 그 전에 꿨는지 안 꿨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최근이라 경험이 너무 생생했고, 그리고 너무 재밌는 꿈이었어요. 여기서 재밌다는 것은 꿈의 내용이 재밌었다는 게 아니라 그 꿈을 꾸고 꿈에서 깨어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이 공부가 이 공부에 대한 좀 보다 확실한 안목을 이 뭐라 그럴까 가지게 된 그런 꿈이었어요. 꿈 얘기부터 이제 모든 꿈이 그렇듯이 아무 시작도 없이 그냥 시작됐어요. 깨고 났을 때는 깨워서 그 꿈을 돌아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는데 아주 오랜만에 여기 요 우리 동네 요 밑에 남산동 옛날 무심선원을 제가 찾아가는 꿈이었어요. 근데 거리를 익숙한 거리를 근데 깨고 나서 그 꿈의 내용을 보니까 그 전혀 낯선 거리인데 그 꿈속에서는 아주 익숙했던 예전 무심선원에 있던 그 골목이었어요. 골목을 쭉 가는데 그 골목이 거의 폐허가 됐어. 그리고 뭐 주택가들은 다 허물어지고 뭐 보도블록 있고 그러면서 뭐 공장 뭐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오랜만에 그 무심선원 한 20년 만에 모인다 해가지고 막 왁자지껄하면서 거기를 지나가면서 그 깨진 보도블록 뭐 그다음 조명 이런 것들이 너무 선명하게 생시하고 전혀 진배 없이 그렇게 경험하면서 갔는데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하고 인사하면서 선생님 모습하고 그 다음에 제가 선생님을 보면서 느꼈을 제만의 감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싹 다 느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도반들이 보면서 반가운 인사 나누고 유일하게 그 선생님하고 깨서 보니까 실제로 실제로 과거에 만난 사람은 선생님하고 장보살님이었어요. 장보살님 꿈속에서 봤다니까. 연락 좀 주세요. 영상 보시면. 아주 오랜만에 장보살님을 만났어요. 저 무심선에 있을 때 맛있는 그 밥 해주고 그러시는 보살님인데. 그래가지고 막 그 보살님 오랜만에 보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알람이 딱 울렸어. 그리고 직장 생활 하시는 사람 알 거예요. 탁 반사적으로 이제 탁 그러면서 꿈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현실로 팍 그래 꿈과 현실이 겹치는 경험을 했어요. 일부의 의식은 꿈에 남아 있고 일부는 깼어. 그러면서 싹 이거 꿈이었구나 하면서 싹 깨면서 이제 현실로 딱 들어왔어. 현실 딱 들어오니까 여전히 익숙한 나. 그다음에 저는 거실에서 이렇게 방도 없어요. 거실에서 이제 자는데 매트 깔아놓고 딱 하고 그래요 하면서 아까 꿈 꿨네 했는데 중요한 건 뭐였냐면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 여러분 어때요? 지금 여러분 이걸 자기라고 여기죠 보통. 그리고 여기 있고 나 아닌 바깥 세계가 여기 있고. 근데 꿈속에서도 그 생시 같은 꿈이 그거잖아요. 분명히 그 남산동 익숙한 거리를 걸어가는데 분명히 꿈속에 나도 지금 나하고 똑같아요. 아니 이 몸 그대로란 게 아니라 분리감은 그대로였다. 꿈속의 세계에서도 나는 따로 있었고 여기 남산동이었어요. 깨어진 보도블럭, 백열전구, 희한한 건 카페에 있는 그 있잖아요. 그 텅스텐포 이렇게 붉은 주황색 나는 그런 전등이 있고 막 공장으로 바뀌었는데 폐허가 돼 있더라 동네가. 그런데도 하나하나 다 보면서 공장지대가 됐네. 다 이 거리가 예전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안 사네 하고 갔는데 전혀 무심선언이 아닌 데인데 거긴 분명히 그 꿈속에 무심선언이었어요. 전혀 이상한 거 안 느꼈어요. 그러면서 내 기분, 바깥 세계, 선생님의 모습, 보살님 만나서 반가웠던 기분 딱 하고 그래서 화들짝 놀라서 꿈이네 하면서 근데 또 여전히 현실 속에서 나는 또 따로 있고 집 공간은 따로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돼요. 그건 비현실적인 꿈이었고 이건 현실이야. 아니에요. 잠자면서 꾸는 꿈에서 깨어서 꾸는 꿈으로 왔다. 또 꿈꾸고 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은 제 꿈속에, 저는 여러분 꿈속에 나타납니다. 근데 도저히 이게 어떻게 꿈이란 말입니까? 근데 제가 남산동 오랜만에 거기 갈 때도 그 꿈 아니었어요. 알람 소리가 깨워주기 전까지 엄연한 현실이었어. 선생님 만나면서 제가 느꼈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복잡다가는 감정을 그때 생생하게 느꼈다니까. 그때는 엄연한 현실이었어요. 깨어나기 전까지. 근데 분명히 깨어났어요. 아이고 출근해야지. 근데 그것도 꿈이야.
그날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계약하는 날이었는데도 45일간의 긴 방학을 마치고 출근하는 날이었는데도 그러니까 아마 그런 개꿈을 꾼 거예요. 얼마나 출근하기 싫었으면. 근데 그 꿈이 준 게 뭐냐면 이것도 꿈이었어. 이것도 꿈이야. 너무나 확신을 줬어요. 많은 사람들은 결국 감각의 노예야. 부처님께서 상수의 멸이라는 멸진을 말씀하신 이유가 결국 우리는 감각과 생각, 느낌과 생각의 분별에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게 나고 이건 내가 아니라고 분별하고. 왜? 이건 느낌이잖아. 느낌 분명히 일어났어요. 꿈속에서도 느낌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우리는 꿈을 현실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에서 깨어난 현실을 현실이라고 착각하는 이유도 이 꿈 같은 현실이라는 꿈을 현실이라고 착각하는 이유도 결국 뭡니까? 이게 나인 것 같고 저 꽃은 내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느낌, 그리고 그 느낌에 기반한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봐요. 꿈은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화요일도 지나갔어. 꿈도 지나가고 현실도 지나갔어. 뭐가 남아있어? 좀 문소리 꿈.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는 또 다른 꿈들은 계속 꿔져요. 근데 꿈꾸는 공간, 꿈꾸는 이 자리, 뭐 꿈꾸는 물건,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마음은 그대로예요. 네. 분명히 제 꿈에서는 이렇게 머리 빡빡 깎고 이상하게 생긴 놈이 나였을 겁니다. 여러분 꿈에서는 여러분의 겉모양이나 여러분의 신체의 감각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대상만 달라졌지 똑같은 거 뭐냐면 그것을 분별하고 어떤 것을 나라고 집착하고 착각하거나 어떤 것을 누구라고 뭐 선생님, 무심선언, 장보살님이라고 분별했던 그거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모든 그게 일체 중생의 공업이야. 같이 지은 업. 인간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가지고 있는 같은 업을 가지고 있는 같은 사고방식, 같은 분별 이런 조건.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꿈하고 아무 차이가 없는 현실을 살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꿈에서도 똑같이 현실하고 심각해지잖아요. 공포도 느끼고 두려움도 느끼고 욕망도 느끼고 하지만 꿈은 깨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부질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이고 내가 개꿈 꿨구나 했고 현실로 돌아왔는데 이것은 꿈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집착하는 거예요. 마치 근데 똑같이 꿈속에서 겪던 고통과 똑같은 고통을 현실 속에서 겪고 있으면서 이것은 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꿈속의 고통이 그렇게 고통스럽지만 깨어났을 때 전혀 나한테 아이고 뭐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왜 괴로웠을까 우습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 것처럼 이게 만약에 꿈인 줄 분명히 깨달으면 현실의 고통이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그런 고통만큼 우리한테 그런 고통을 주지 못할 거예요. 분명히 느껴져. 감각돼. 제가 그때 그 꿈 세계와 현실 세계가 싹 겹치면서 선명하게 기억한 건 뭐냐면 이 분명한 알문 꿈속에서의 알매 상태나 깨어서 이렇게 또 현실을 분별할 때 그 알매 상태랑 똑같은데? 이거였어요. 장학계나 꿈속에서나 현실이랑 똑같은데?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는 내가 가지거나 잃어버리거나 그런 게 아니야. 이게 삶 전체고 이게 세계 전체예요. 이거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신기한 거는 각자가 다 이렇다 이거예요. 여럿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여럿이란 도리가 이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개별 따로 있는 것 같죠. 근데 분명히 여러분은 제 속에 계세요. 저도 제 안에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 속에 있을 거라. 그러면서도 이 세계가 둘이 아무런 경계도 없고 부딪히지도 않아. 이게 화엄 법계도. 일즉다 다즉이 이 도리가 참 미묘한 도리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일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건이 인류 역사가 우주의 시간을
뭐 억겁이라는 시간을 끌어들인다 할지라도 수많은 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단세포 생명체에서 뭐 다세포 생명체로 뭐 양서류에서 포유류로 막 인류의 진화와 물질의 생성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잠깐만 사유를 멈추고 가장 직접적인 존재 경험 속을 딱 들어가보죠. 지금 이 순간에 그냥 존재하는 이 경험, 존재한다는 경험, 사유 말고 아무 판단 없이 그냥 지금 이 순간 이거 변화가 없잖아요. 꿈속에서도 이 상태 속에서 꿈의 경험의 내용이 여기서 펼쳐졌어요. 그 루퍼트 스파이라는 사람이 제일 잘 쓰는 비유가 스크린과 영화의 비유야. 스크린은 꿈의 영화가 펼쳐지는 스크린도 지금 이 분명히 꿈속에서 어떤 내 마음이 만들어낸 하나의 대상을 이걸 나라고 여겼어. 생시와 똑같은 나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심, 그러니까 꿈이라는 생각도 못했지. 그냥 그게 현실이었으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남산동 가네. 왜 가는지도 몰라. 응?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동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꿈 같은 지나고 보면 왜 그때 내가 거길 갔었을까? 또는 왜 그때 그 사람을 만났지? 그러는 바람에 인생이 꼬였는데. 근데 그게 꿈이라서 그래요. 왜 만났는지 몰라요. 그때 분명히 그 분리가 나와 세계가 따로 있다는 그러니까 현실로 착각하고 막 하고 있다가 문득 알람 소리에 딱 깨가지고 싹 하면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데 이제는 저건 꿈이고 이것은 현실이란 그 분별이 안 떨어집니다. 야, 여전히 똑같이 분리감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 여전히 또 다른 사건이 펼쳐져. 하지만 뭔가 꿈속에서도 그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던 조심해야 됩니다. 지켜보는 무엇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지켜보는 무엇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근데 분명히 지켜봤어. 분명히 그런 줄 알고 있었고 분명히 그 짧은 순간 그 알람 소리에 깜짝 놀라가지고 의식이 꿈의 의식 상태에서 현실 깨어있는 의식 상태로 갑작스럽게 변할 때도 그 갑작스러운 변화를 전혀 놓치지 않고 아주 냉담하게 지켜보는 그것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현실 속에서 또 분별하는, 또 이건 나고 또 뭐 해야 될 일이 떠오르고. 근데 그때는 좀 달라졌지. 이것도 또 꿈이네. 똑같은데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은 이 분별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분별이 일어나고 아무리 많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만나서 반갑기도 하고 옛날 추억에 젖기도 하고 뭐 해야 할 일 방어 동안 좋았는데 또 이제 일하러 나가려니까 기분이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그런 것들은 전부 이 스크린 위에 펼쳐진 이미지 영상 같은 것이지. 그것들이 아무리 심각하고 아무리 대단히 그 파괴적이거나 대단히 사랑스럽게 보일지라도 스크린에는 아무 스크래치도 남기지 않아요. 그건 이미지야. 그냥 잠시 비춰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 스크린만 나와요. 마찬가지로 꿈속의 세계나 깨어있음의 세계나 또는 깊은 잠의 세계 속에서 그냥 그 모든 것을 그냥 홀로 비추고 있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걸 뭐 자성의 광명이다, 영각성이다, 신령한 알매 성품이다, 온갖 소리를 하지만 다 그건 이름에 불과해요. 다 떼버리고 그래 말없이 무견히 여기에 개합하라. 이미 개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 때문에 우리 현상에 감각되는 거예요. 저런 것들은 전부 표상이라고 상수의 경계란 말이에요. 그 경계에 놀아나지 말라고. 아무리 그게 아름다워 보여도 그건 스크린 위에 펼쳐진 이미지에 불과해요. 미묘한 느낌, 어떤 환상적인 생각, 전부 경계에 왜?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모든 걸 아는 이것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상대적인 경험으로 붙잡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게 추구심이 사라진다. 그 사실이 분명한 사람은 이제 손에서 힘이 수르르 빠지는 거야. 아무것도 이제 잡으려고 안 해. 그건 마치 내가
꿈속의 어떤 대상을 꽉 잡으려고 그걸 가지고 현실로 나오려는 어리석은 꿈속의 사람하고 똑같지. 불가능해. 있었지만 있지 않아. 그게 불교라고. 있지만 있지 않다고. 있지만 있지 않다. 근데 아무리 불교대학 열심히 다니면서 그래 있어도 연기 이거는 공이고 뭐 실체가 없고 어쩌고 4대 5의 화합이 어쩌고 배워봤지만 경기에 딱딱 치면 여전히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이건 분명히 있고 그 분명한 감각과 생각에 우리가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그게 중생의 미혹입니다. 무명 때문에 미혹 때문에. 미혹 때문에 어떤 일이 펼쳐지냐. 가래요 가래가 생긴다고. 뭔가 가래가 뭐냐. 그게 고해고 만족스럽지가 않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만족스럽지가 않아. 남들 보기엔 다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본인 스스로는 만족스럽지 않아. 희한한 일이야. 그게 뭐냐. 어떤 것을 실체라고 잘못 분별하면 반드시 가래가 생겨요. 대부분 우리 자아상 이 봐요. 왜 아상이라고 하는 거 불교에서 아상이라고 하는 걸 요즘 현대식으로 말하면 자아상이고 좀 더 현대적으로 말하면 자기 정체성 자아 정체성이 우리 아상일 때는 이미지 자기 셀프 이미지잖아요. 자기 이미지가 좋은 사람도 있고 자기 이미지가 좀 어두운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둘 다 뭐냐면 엄밀한 의미에서 그건 자기일 리가 없어. 그건 이미지잖아. 어떤 대상에 대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왜 나는 못생겼지? 왜 나는 키가 작지? 왜 나는 성격이 이렇지? 왜 나는 가난하지? 왜 나는 병들었지? 왜 나는 또는 뭐 긍정적인 이미지라도 나는 내가 봐도 마음에 든다. 내가 봐도 난 더없이도 살 사람인 것 같아. 나는 너무 착해서 탈인 것 같아. 그런 지라도. 근데 그건 전부 다 뭡니까? 어떤 속성, 그것도 변화하는 거. 외모, 지식, 재산, 성격, 전부 변하는 어떤 대상에 대한 이미지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자기일 리가 있겠냐? 그 변하는 것들이. 그거는 뭔가에서 포착되고 경험된 것들. 대상이지. 그건 자기일 리가 없어요. 그 자아상이 떠오르는 그 자리, 그 자아를 포착하는 그게 진짜 나겠지. 근데 그것은 포착될 리가 없죠. 그렇게 되면 그 또 다른 정체성, 또 다른 자아상이잖아. 분명히 어떤 것을 그래서 우리의 자아상은 변해요. 어릴 때 가지고 있던 자기의 자아 정체성하고 사춘기 때나 성인이나 나중에 노년이 됐을 때 자기가 그래서 변하잖아요.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도 변하듯이. 하지만 그 변화와 상관없이 늘 변함없는 거 그걸 바로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처음부터 이렇게 쉽게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냐면 이 직접적인 감보 예를 들면 마치 이런 거예요. 문명화된 세계 속에서 너무 살다 보니까 본능을 잃어버린 현대인들하고 똑같아요. 이 단순한 존재의 감각을 생각이 가려버려요. 모든 걸 이미지나 추상적으로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그 습성 때문에 생각할 필요 없는 이 이거는 그래서 오히려 뭐냐면 아주 이게 아주 감각적인 거예요. 실제로는 생각보다는 감정이 더 진실에 가까워요. 그죠? 생각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질투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안 그런 척하지만 속에서 일하는 생각보다는 감정이 더 진실에 가까우고 감정보다는 감각이 더 진실에 가까워요. 통증이나 아니면 간지러움. 분명히 요 장례식장 엄숙하고 슬프고 그런데도 갑자기 코가 간질간질해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재채기가 나온다. 아니면 어떤 감각 갑자기 화장실 급하게 막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 가고 싶다면 싹 그런 것들이 사라져요. 감각이 더 가까워요. 근데 그래서 생각보단 감정보단 감각이 가까운데
이 도라고 하는 것은 감각보다 더 일적하다. 왜냐면 모든 감각의 근원이니까. 그래서 법을 가리키는 선의 방법이 이거예요. 감각을 가리키는 거예요. 차 한잔 하세요. 뭐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팍 할 때 바로 그거다. 그거. 그게 마음이라고 하는, 이름하여 마음이라고 하는 거다. 그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다. 근데 마음이란 것은 없잖아. 마음이란 것이 있다면 그것도 또한 감각의 인식의 대상이지. 지각의 대상일 뿐이지. 근데 분명히 이렇게 지각하고 있어요. 그게 꿈속의 세계건 현실의 세계건 아무 차별 없어요. 그것만 이려해. 그게 바로 이거야. 이거는 어떻게 더 가질 수도 없어. 아무리 20년, 30년 장작으로 해봤자 이대로예요. 전혀 달라지지 않는 물건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요즘 뭐 뉴스에 뭐 나오는 그 뭐 이상한 그 있잖아요. 그 성범죄자 뉴스에 요즘 나오잖아. 그 사람도 아무 차별 없어요. 여기는 선악 미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유를 초월했어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거요, 이거 깨달았어요. 하지만 조금 그 좀 들뜬 감정이 사라진 다음에 잘 봐요. 진짜 깨달은 거 맞네요. 오히려 굳이 얘기하자면 내가 보고 있으면서도 보고 있지 못하던 사실을 새삼스럽게 그냥 확인한 거 아니냐고. 없던 물건이 생겨난 게 아니라 늘 있었는데 자기가 있는 줄 모르고 딴 생각하느라고 잠시 잊어버렸던 어떤 대상을 새삼 확인한 경험 아니냐고. 그렇지 않고서야 뭐 특별한 느낌이거나 특별한 상태라면 미안하지만 그건 꿈이라. 꿈속에서 경험한 또 다른 경험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분명히,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걸 느껴지는 몸을 자기라고 착각하는 것과 똑같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느껴지니까 그런 법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걸 내가 깨달았다고 체험했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험 얘기를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감각적이거나 정서적인 체험은 이 법에서는 체험이 아니에요. 그건 상수, 어차피 멸진해야 될 상수 경계라. 상온과 수온의 경계라. 우주와 하나 된 것 같았어요. 고요한 향내가 뭐 났어요. 뭐 충만한 가슴이 충만함으로 가득 찼어요. 우주와 하나 된 것 같은 합일감에 막 전율이 했어요. 참 묘사는 좋은데 그 꿈속의 경계야. 그걸 그런 줄 아는 건 전혀 전율하지도 않고 전혀 분리감 그대로예요. 그건 난 뭔가 뭔가 분리된 것 같아요. 난 우주 하나 된 것 같아요. 다 감각의 노름이야. 그게 그래서 분리감, 합일감이에요. 감각이야. 그러니까 변하는 거야. 근데 이 감각의 감각의 근본은 분리된 적도 합일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 전달해가 참 전라도 표준어로 거시기 한 거예요. 근데 한 번만 이 감을 잡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어떤 감각 현상에 속아요. 어떤 인식의 변화가 몰고 오는 인식의 변화 때문에 연쇄적으로 수반되는 다양한 감각 현상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 중에 좀 유별난 것을 이런 걸 체험했구나 이런 식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하필이면 그때 수반된 것 때문에. 근데 나중에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런 감각 현상은 나타나.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런 경계를 법으로 오인한다. 경계를 법으로 착각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경계를 자기로 여기고 경계를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사고방식이, 그 업식이, 그 습성이, 그 훈습된 그 습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음엔 자기의 공부를 이해해요. 내가 뭔가를 체험했다. 이걸 나로 삼고 공부의 주체로 삼아서 이 내가 뭔가를 경험하고 뭔가를 알았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는데 그게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란 망상이라. 깨달음도 망상이다. 깨달음도 망상. 깨달았다는 망상. 특히 내가 깨달았다는 망상. 처음엔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들도 계속 공부해서 2번, 3번 그 깨달음의 경계가 달라진 이유가 뭐냐면 그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족쇄를 하나하나 벗는 거예요.
서양 영화 같은 데 보면 정신병원에 가면 구속복이라고 해가지고 팔 꼼짝 못하게 막 칭칭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발목에다가 뭐 쇠사슬, 쇠고리 하고 얼굴에다가 그 양들의 침묵 같은 뭐 그 한니발 박사, 그 미치와 박사도 사람 깨무니까 여기 마스크도 뭐 씌우고 하잖아요. 이 공부, 깨달음의 그 공부가 깊어진다는 것도 뭐냐면 처음엔 이렇게 구속복만 벗어도 얼마나 홀가분해요. 근데 보니까 족쇄가 아직 있어요. 족쇄도 풀고 그 다음에 또 뭔가 목에는 칼을 차고 있어요. 그것도 벗어버리고. 그래 진짜 하나도 몸에 구속된 게 없을 때가 툭 털어버릴 때까지. 그러고 보면 뭐냐, 본래 있었던 거 하나만 딱 남은 거야. 부가되었던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걸 부모 미생전의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상태,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성이니 본래 면목이 하는 것은 가공하거나 수행해서 갈고 닦아서 형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래여야 돼. 그러니까 이걸 진짜로 자기가 이 사실에 분명히 개합했다면 이런 경험을 해야 돼. 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게 자아가 내뱉을 수 있는 솔직한 심정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 발언의 내면에 뭐냐면 나는 무언가를 원했다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뱉는 것은 분명히 그런 말을 하기 위한 그 전반적인 그 백그라운드에는 뭐가 있냐면 뭔가 무의식적인 욕망, 그게 깨달음에 대한 환상을 다 갖고 있어요. 그 환상은 뭐냐, 다 그 주변이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생겼겠죠. 항상 그런 식으로 뭔가 남다른 것을 보거나 경험한 걸 깨달음이라고 자꾸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의 진실한 체험을 믿지 않고 엉뚱한 제3자들의 말을 지금 그걸로 자기 경험을, 그러니까 말이 되냐 이거. 환상을 가지고 진실을 찾대. 이걸 재단을 하려고 해요. 이게 진실인데 이거는 땅을 한번 딱 쳤을 때 소리가 난다. 이거 이상의 진실이 어디 있어요? 이걸 떠나서 무슨 뭘 논하냐 이거. 그래서 여긴 입댈 자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언어도단 심행처매이라는 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실이 분명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뭐냐면 이 사실이 분명해야지 이런 소리가 가능해요. 깨닫기 전에도 이거였고 깨달아도 이거다. 엉뚱한 경계를 체험한 사람은 깨닫기 전과 깨달은 것과 달라요. 그러니까 저건 중생이고 이건 부처가 되는 거예요. 둘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저런 내가 이걸 어떤 경계, 어떤 상을 깨달음이라고 자기가 분별하면 이걸 나라고 분별했기 때문에 연기의 법칙에 따라 나 아닌 게 저절로 생기듯이 그게 우리의 분리예요. 근본 분열이라고. 그런 것처럼 이 상태를 깨달음이라고 딱 고정한 순간 저건 깨달음이 아니게 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과거의 상태가 조금이라도 올라올 때 우리는 이걸 지키려고 저걸 부정하게 돼요. 똑같은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한다고 착각하고 여전히 지도, 문안, 유염, 간택, 단막증의 통영, 명백, 이게 신신명의 골수 사구예요. 사구. 이것만 알면 돼. 불법이니 선인이라는 거. 지도는 문안이나 도에 이르는 것은 어렵지 않아.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아. 유염, 간택, 오로지 고르는 것만 싫어해. 고르지만 하면 돼. 그럼 이건 말이야. 도무지 회피할 수 없는 현실. 우리가 골라 잡을 수 없는 현실. 우리가 꿈을 골라 잡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는 꾸어지는 대로 꿈을 경험해야만 돼. 우리 삶이라는 것도 그래요. 왜 하필이면 이따위 몸으로 태어나서, 왜 이런 부모를 만나서, 이런 배우자를 만나서, 이런 자식을 낳아서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러냐 하는 건 꿈속의 주인공의 대사로서는 그럴듯해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꿈속에서는. 그게 꿈이니까. 하지만 꿈에서 깬 입장에서 보면 말은 안 돼요. 그렇지만 그런 일이 없다 이거.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참 넘어가기가 힘든 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사람은 그렇게 많다고 하지만 말쑥하게 벗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닥치고 다시 30년 공부하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치를 깨닫는 건 아주 쉬워요. 요즘 뭐 그런 사람 많잖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홀려먹어요. 책임도 못 지면서,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잘못 사람들한테 깨달음이라는 상을 심어주게 되면 오히려 그 공부 안 하는 일만 못한 사람이 되고요. 여기도 속하죠. 아예 그냥 꿈속에서 그냥 꿈을 현실로 알고 살아가든지, 예. 아니면 진짜 말쑥히 벗어나든지 해야 되는데 이도 저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더 혼란만 가중해요. 이게 공부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해 맞췄는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은 엉뚱한 걸 자꾸 탐내요. 자기한테 있는 걸로 만족을 못해. 아까 말했듯이 인간이 누구나 그 갈망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갈망의 그 근원이 무명이라고 했어요. 불교 교리를 잘 공부해 보시면 그 고의 발생 원인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무명이 근원이고, 그 다음에 가래. 12연계에서 무명이 근원이에요. 사성제에서는 가래가 집성제의 원인, 가래예요. 그러니까 두 개예요. 근데 같은 소리예요. 무명은 뭐냐면 나와 세계를 이 분별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게 무명이고, 그 분별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뭔가를 원하게 돼 있어요. 왜? 나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불교 집안의 원만이란 말이에요. 원만하다, 원만해야 된다, 부족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게 전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부분은 절대 원만하거나 부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나라고 여기면, 그러니까 이건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당연하다고 여겨요. 꿈속에서도 그러고 현실에도 그래요. 이게 전부 자기일 거란 생각은 상상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잘 못해요. 어떻게 저 하늘이 나예요? 나는 이거지. 근데 봐요. 하늘이건 이거건 전부 다 인식 대상인데? 저 하늘이 파래요. 어제까지 비 온다고 하늘이 맨날 먹구름이 오늘 보니 파란 하늘이 있네요 하는 거랑, 아유 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지 임파선이 부어가지고 아프고 뭐 이래요. 똑같은 거예요. 어떤 감각되고 아는 것에 대한 묘사에 불과한 거예요. 다 대상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대상, 저것도 대상. 근데 그 대상을 그렇게 묘사할 수 있는, 그 지각하고 있는 그건 뭐냐? 근데 그건 묘사될 수가 없지. 그건요, 밝고 원만한 부처님의 성품하던 근본 성품, 전부 말마디야. 개념이라고, 개념. 그것도 또 묘사되는 거죠.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을 말할 수는 없어. 말하고 있는 이것을 말로 드러낼 수는 없다. 근데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하지 않을 때도 이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건 훤하게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은, 그래서 모든 일체 법계가 이 마음 안에 섭수된다는 게, 모든 경험은 이 속에 들어와 있대요. 지금 귀뚜라미가 울고 오토바이가 지나갔어요. 가을날은 참 공부하기가 좋겠네. 귀뚜라미 소리만 들어도 되잖아. 저 귀뚜라미 소리와 늘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저 귀뚜라미 소리는 겨울 되면 사라질 겁니다. 근데 귀뚜라미 소리가 사라진 고기에도 요건 그대로 남아있어요. 결국 이 공부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공부할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숱한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결론은 뭐냐? 공부할 게 없었더라. 그래서 소승 아라는 무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움이 없어졌다. 배움이 없다. 이건 배우는 게 아니에요. 본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선종을 최상승이라고 치는 거예요. 선에서는 수행이니 그런 거 없어요. 수행이 없는데 깨달음이 어떻게 있겠어요? 뭘 깨닫는다는 것도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실제로 깨닫고 보면은 이건 깨달은 것도 아니지. 물론
그래 이거네 이게 있었네 했지만 그건 뭡니까? 진짜 자다가 봉창 두드린 거지. 원래 거기 있었잖아. 그거 가지고 분별하고 살았잖아. 마치 이건 뭐냐면 영화 속에 한참 빠져가지고 영화의 스토리에 이렇게 빠져있던 사람이 가만 있어봐. 저 모든 영화가 그냥 한 스크린 똑같은 스크린에서 뭐 배경만 뭐 뉴욕, 시애틀, 로마 바뀌었지. 007 영화 같은 거 폭탄도 터지고 물속에도 잠수함도 나타났지만 똑같은 스크린 위에서 그랬네. 사랑했다가 죽였다가 뭐 어쨌다가 희노애락이 그러니까 영화에 집중했던 시선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서도 스크린을 동시에 인식하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해야 될까? 근데 영화 속에 빠져있을 때도 실제로 뭡니까? 스크린 보고 있었잖아. 그런 거랑 마찬가지. 근데 이 비유의 안 좋은 점은 스크린이라는 걸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조금 더 실감나게 하면 스크린, 지금 우리가 영화 속의 인물이야. 지금 이게 영화 꿈이라고 치자요. 근데 바로 이게 스크린이야. 그래서 그래 영화 속에 이상한 놈이 스크린을 가르쳐주는 거. 자 이게 스크린이다. 그럼 선생님 그건 나무 토막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영화 속의 인물이라는 걸 깨쳤어. 그래 영화를 가르쳐주고 싶은데 아니 스크린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이거 영화 속의 인물들한테 스크린을 가르쳐줘야 돼. 지금 여러분 발밑이 스크린입니다. 아니 이건 비닐 장판인데 여긴 남산동인데 아니요 지금 여기가 스크린이에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스크린은 뭡니까? 손가락으로 턱 보여. 그 손가락이잖아요. 네, 이게 스크린이야. 저 버스 소리가 스크린이다. 저거 버스 소리인데 어째 저게 스크린? 이게 영화 속의 이야기. 마치 꿈속에서 꿈을 가르쳐주는. 이게 꿈이라고요? 꿈이 뭡니까? 꽃이 빨갛습니다. 아니, 갑자기 꿈을 물었는데 꽃이 빨갛다니 그런 얘기를 하네. 꿈속에서 꿈속의 인물이 꽃이 빨갛습니다. 그게 꿈이라고. 꿈속에서 김태환 선생님 만났어. 그게 꿈이라고. 말만 바꾸면 그게 다 마음이라고. 그게 다 마음. 많은 일들이 있어서 다 마음만 만난 거예요. 지가 지만 경험했던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 자기가 꾼 꿈이다. 자기 꿈이다. 자기라는 꿈이다. 거대한 꿈이다. 이 거대한 꿈을 언제 깨겠느냐? 소소한 꿈은 깨기도 하고 꾸기도 하고 하지만 이 거대한 꿈을, 이 대몽을 언제 깨어나겠느냐? 참 쉽다면 천하의 쉬운 일이요, 어렵다면 지극히 어렵다.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운 일이지만 어렵기로 따지자면 천하장사가 자기 몸을 들어올리는 것만큼 어렵다. 천하장사가 다 들어올려도 자기를 들어올릴 수는 없어. 재간이 없어. 자기를 들어올릴 재간이 없어. 그래 참 이 단순하고 직접적인 경험. 그래 공부가 복잡하면 안 돼요. 너무 이론적이어서도 안 되고 곧장, 그래서 선이 직진신 견성이라는 게 곧장 사람의 마음을 곧장 가르친다는 게 뭐냐면, 요즘 현대식으로 말하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경험을 곧장 가르쳐준다. 존재한다는 또는 인식 그 자체, 의식 그 자체를 곧장 가르쳐준다. 그걸 개념과 말과 개념에 의지하지 않고 곧장 자기 의식을, 의식인 자기가 자신의 의식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밖에 없어요. 봐요. 제가 아까 했던 꿈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20년 만에 남산동 거리를 걸으면서 온갖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 꿈속에 저는 재료가 뭐였겠어요? 꿈이었어요. 의식이었다고. 그 꿈속에 내가 경험했던 20년 전의 남산동 거리도 재료는 꿈이었어요. 마음이었다고. 마음이 나로도 나타나고, 남산동 거리도 나타나고, 김태환 스님으로 나타나고, 감정으로도 나타나고,
깨어진 보도블록으로 나타나고 전동으로 나타나고 장보살림으로 나타나고 다 나타났던 거야. 전부 마음밖에 경험한 게 없어. 근데 마음이 마음을 경험했으면 경험한 게 있는 건가? 지밖에 없었다는 얘기잖아. 경험했지만 아무 경험 안 했다는 소리야. 그게 불교예요. 많은 일이 일어났지만 아무 일도 없다. 그래서 불교는 있다와 없다를 벗어난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단멸, 단견과 모든 것은 영원 불변하다는 상견을 다 없애버렸다. 분명히 그런 일이 있어. 하지만 없다. 있지만. 거꾸로 뒤집으면 없지만 분명히 있다. 무슨 진리 같은 게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있다. 근데 그 있다는 대상으로서 있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현상적으로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 불교의 무아 사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무아론이라고 하는 것도 무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현상적인 자아를 부정한 거예요. 그런 것은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현상적인 자아가 부정됐을 때 이 전체로서의 이것은 있다. 근데 이것은 어떤 개체로서의 나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로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진화 참나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무아론을 극단으로 밀고 나가면 단멸론이에요. 분명히 어떤 실체는 없어요. 실체는 없는데 분명히 이렇게 경험이 일어나고 현상이 일어난다. 현상이 일어나고 경험은 일어났지만 어떤 것도 실체는 없다. 그게 불교의 불교다움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본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 분명히 개합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세속에도 진리에도 집착함이 없다. 그게 있는 그대로. 자, 책 좀 볼게요. 뭐 질문하실 거 있어요? 공부의 과정 10년쯤 헛수고 하다가 재수 좋으면 10년 만에 한 번 더 깨어나요. 그동안 많은 일들이 펼쳐질 거예요. 그 10년 안짝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적인 일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는 했는데 언젠가 그걸 정리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지금은 제가 역량도 부족하고 시간도 막 이렇게 막 한 주제에 이렇게 시간과 정신을 집중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제 여건이 아직 그렇지 않거든요. 아직 제가 세속의 인연도 아직 많이 남아있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혹시 그럴 기회가 있으면 할 텐데 굳이 제가 안 해도 뭐 할 사람들 많고 세고 셌으니까 그럴 욕심까지는 뭐 안 부리는데 그 광고 있잖아요. 좋은데 정말 좋은데 이거 말로 설명할 수는 없고 해보면 아는데 공부해보면 아는데 대부분 그걸 못 견디더라 이거. 현상적으로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좋고 나쁜 일 별로 없어요. 결국 보면 나중에 보면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 정말 불법에 특별한 일이 없구나라는 말을 자기 입으로 하게 될 거예요. 참 이렇게 냉담할 수 있나? 이렇게 담담할 수가 있나? 이렇게 아무 맛이 없나? 아무 특별한 일이 없는 게 불법이에요. 별무기특사, 별달리 기특한 일이라고는 없다. 기이하고 특별한 일이 없다. 이게 불법이에요. 불법 무다자. 황벽의 불법의 무다자구나. 임재도 깨닫고 나서 뭐 대단한 게 있는 줄 알았더니 특별한 게 없구나. 근데 그런 말 한마디, 그 말로만 받아들이면 뭐 저런 말을 하고 그 위대한 불법을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양 말하다니 막
모욕감을 느끼거나 분노를 느끼는 좀 근본주의적인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보시면 압니다. 해보지 않았으면 말을 말라고 합니다.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집안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집안의 비밀스러운 소식을 알겠느냐. 같은 집안의 사람이 되어봐야만 이래서 그러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알게 되는 거예요. 자중자고해야지. 결국 이 단순하고 불법은 여러 가지가 없어요. 이 단순한 이 마음 하나요. 수본진심 제일 정진이다 그랬어요. 이 본래 마음 지키는 것이 제일 가는 정진이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망상만 안 하면 된다. 망상에 속지만 않으면 된다. 그러니까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그게 우리는 다시 꿈에서 한번 얼핏 깨어났다 할지라도 다시 존단 말이에요. 다시 졸아서 꿈속으로 돌아가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니까 거듭거듭 일깨우고 거듭거듭 일깨우고 그래서 뭐냐 습관을 바꿔주는 거예요. 마음의 경향성을 분별 망상하던 마음의 습관 그 습성을 오롯이 깨어있는 이 덤덤하지만 평화로운 상태에 그냥 활짝 열려있도록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그래 공부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일반 사람들은 전혀 느끼지 않은 공부하는 사람만 느끼게 되는 고통 중에 하나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 경계가 있어요. 그걸 이제 서구에서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더라. 네. 영성을 깨우쳐가는 그 구도자가 느끼게 되는 어디에도 의지할 바가 사라졌을 때 그 답답함을 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것도 어두운 밤, 칠흑 같은 어두운 밤. 의지할 데가 없어. 별빛도 없어. 그러니까 그걸 견뎌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걸 불교에서는 발심이라고 할 수 있고 기독교에서는 신앙심이라고 해요. 그 힘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영리한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영리한 사람은 그런 게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 영리함이 그걸 가로막아요. 그래서 아주 단순한 사람 그리고 정말로 그 자신의 지성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이게 활활 불타올라야 돼요. 그러면 그걸 억누를 수 있어. 왜 지성이라고 하는 건 효율성, 경제성을 따지는 거예요. 아주 쓸모있는 도구이긴 해요. 현실 생활에 아주 쓸모있는 도구야. 왜냐면 사유라는 걸 통해서 실제로 이걸 다 해보고 해서 언제 합니까? 독일 애들은 뭐 중학생이 돼도 뭐 손가락으로 덧셈 한다며요. 우리 애들은 구몬 수학 빨간 펜 열심히 한 덕분에 애들이 막 뭐 암산으로 막 풀면 서양 애들 다 놀란대. 한국 애들 수학하는 거 보면 어떻게 그게 되냐고 암산으로. 근데 그거 뭡니까? 계산하니까 뭔 얘기야 그러다. 영혼의 어두운 밤. 그러니까 생각은 이걸 이렇게 실제로 해보지 않고 생각만으로도 빨리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결론을 빨리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근데 이 공부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지만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럴수록 더 멀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왜냐면 이 공부는 그 시뮬레이션 돌리는 것을 멈추는 거거든요. 그 시뮬레이션이 펼쳐지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공간에 대한 발견이에요. 공간 같은 마음에 대한 발견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뮬레이션이 빨리 돌아가는 사람은 여기에 정신 팔리는 거예요. 마치 영화가 너무 흥미진진하면 스크린을 자기가 보고 있다는 소리를 까먹는 거랑 똑같아. 10중 8구 그래요. 그래서 어떤 선식들은 그래서 아주 지루한 영화를 틀어주기도 하죠. 이겁니다. 20년 동안 이겁니다. 지루해. 그러다 보면 가만히 있어봐. 나 이때까지 스크린만 보고 있었던 거 아니야? 몰라. 어떻게든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현상은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그 현상에 일어남 사라진 건 그것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영화의 내용이 영화에서는 2차 대전 영화 제가 어렸을 때 선명한 기억이 있거든요. 몇 살 때 본 영화인지 모르겠지만 탱크가 막 불에 타고 있는 장면이 지금도 가끔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뇌리에 강하게 박혀 있는데 근데 영화 속에서 탱크는 불바다에서 타고 있지만 스크린은 절대 불을 안 붙여요. 조금 뒤에는 타이타닉 영화 상영하면 거기 절대 안 젖어요. 그 대서양 바다가 아무리 그 화면 가득 있어도 스크린은 조금도 그슬림도 없고 조금도 젖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 텅 빈 이 성품
이거는 어떤 사물은 아니라서 가르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이 존재하고 있다는 경험. 이 뭔가를 안다는 이거. 이것을 다시 대상화해서 이렇게 알려고 하면 그거 전부는 뭡니까? 전부 지금 영화 속의 얘기야. 꿈속의 얘기라. 지금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대상은 그 영화의 한 장면 한 장면을 논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영화 장면이 펼쳐지는 하나의 스크린 내지는 모든 꿈이 펼쳐지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무대, 마음이란 공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바뀌어요. 아무리 예전에 제가 자주 갔던 부산에 부산 사람들은 나이 좀 있으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예전에 교통부라고 했는데 보링극장 영화 중간 끝나고 나면 추첨해가지고 뭐 양복 기지 준다고 찾으러 카메라 준다고 뭐 번호표 나눠주고 그러면 돈 뜯어가고 뭐 그런 꼭 그런 데 있었어요. 영화 2편씩 상영해주고. 근데 그 보링극장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다 허물어져가지고 지금 쇼핑몰 돼 있던데 그 보링극장이 그 스크린이 처음 그 영화 스크린 딱 걸어놓고 수백 편 수천 편의 영화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놈의 스크린은 그 수천 편 영화에 조금도 물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일이 펼쳐졌잖아요. 매운 일, 슬픈 일, 씁쓸한 일, 안타까운 일, 좋았던 일, 황홀했던 일 많은 일이 있는데 지금 싹 돌이켜봐요. 지금 확인해봐요. 자기가 지금 상영되고 있는 이 몸뚱아리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스크린 말하는 거예요. 여기 뭐 별일이 있나? 여기 뭔가가 살아서 지금 있어요. 살아있어. 또 다른 경험이 막 계속 지금 이 순간에 멈추지 않고 계속 영화는 상영되고 있었는데 상영되고 있지만 늘 그 자리라고 그 스크린. 말로는 온전히 전달되지 않고 말보다 더 먼저 우리가 같은 자리에 있으면 이걸 같이 공감하는 거고 같은 자리에 있지 않으면 되게 따분한 소리 계속 고장난 녹음기처럼 반복하는 거 이렇게 들게. 근데 같은 자리에 있게 되면 이제 제 말소리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냥 이 경험을 계속 같이 이 자리에서 하는 이게 법회라고요. 이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같은 자리에서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분명히 자기 마음 하나밖에 없는데도 이게 증폭이 된다고. 법회 자리에서. 그러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이게 훈습이거든요. 계속 훈습하는 거라. 이제까지 우리가 분별에 의해서 무명의 훈습을 받았다면 이 진여 자리에서 진여 훈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한다고 합니다. 이 훈습. 그러다 보면 자기는 몰라요. 생각은 몰라. 생각은 좀 더 빠른 길 없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이상 빠른 길 없어. 계속 훈습. 그러다 보면 공부는 저절로.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그걸 한 10여 년쯤 지나면 하는 거예요. 문득 이제까지 뭔가 걸려있던 것이 싹 사라진다. 그러고 나니까 확 이게 뚜렷해진다. 진짜 이게 살아난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나. 전체가 혈로신이다. 자기 온몸을 드러낸다. 어떤 경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공부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공부의 끝을. 구경의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구경의 깨달음이 저 높은 경지가 아니에요. 남들은 못 가는 저 높은 경지가 아니라 우리 발밑이라니까. 구경의 깨달음. 언제나 발 딛고 있는 이 자리였어요. 그래서 문득 그 자리에 분명히 그 자리가 이제 탁 전체가 확 드러나면 그런 거예요. 이 자리는 새롭게 들어간 적도 없고 다시 나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출입이 불가능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멸진이라는 선정은 선정에 들어간다, 선정에 나온다가 불가능한 선정을 말해요. 그래 늘 선정에 있다고 합니다. 늘 선정. 나가대정이란 늘 선정에 있는 것이다. 이게 선정이고 이게 바로 지혜이기 때문에 정해가 등지라. 항상 정해가 둘이 아닌 게 정해가 불이인 상태인 거예요. 사마타 한 다음에 윗바사나 하고 그런 헛소리 안 한다고. 그렇게 수행해서 어떤 정신 상태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거 봐요. 그러니까 그럼 깨어서는 되지. 잠들어도 되더니.
잠들어도 안 되는 공부 가지고 뭐 죽을 때는 어떻게 할래? 낮잠만 들어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애쓸 필요 없다. 허대 쓰지 말라고 하는. 허대 쓰지 마라. 근데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좀 내가 뭘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거꾸로 한다니까. 그러니까 공부한다는 사람일수록 아상이 더 치사합니다. 왜냐면 전부 우리 자아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 불교에서 오온론이라 할 때 온이라는 개념이 그거예요. 무덕이. 왜냐면 자아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자기 아닌 걸 가지고 자기를 만들거든. 그러니까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공부는 그 반대라고. 이렇게 덕지덕지 붙은 것들 떼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방아차, 내려놔라, 버려라 이 소리가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면 뭔가 경험의 무더기들이 어떤 물질적 소유의 무더기들이 있어야지 뭔가 자기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안정감을 그걸로 우리는 안정감을 느꼈는데 그게 왜 괴로움이 되냐면 대상에 대해 의지하고 있는데 대상은 기본적으로 생멸하는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무상하고 무아이기 때문에 이건 불만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가 부처님의 사성제예요. 삼법인이고 부처님은 그걸 발견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무명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런 대상에 의지해서 이 무상하고 무아인 필경행 고통 불만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대상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추구한다면 추구할수록 자아상에 의지해서 행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불만족과 고통이 심화되는 악순환? 뭐라고 해야 되지? 블랙 코미디 같은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마음이 불안하고 허전해요. 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전혀 반대의 길이 있어. 다 버려라. 다 내려놔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버려라. 내려놔라. 어떻게는 없다. 이거다. 길이 없다. 거기서 정신이 확 들든가. 안 그러면 머리를 쳐박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확 하고 열린다. 이거는 이성적인 어떤 논리적인 그런 과정을 따라가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걸 벗어나는 거고 그걸 초극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들어오기가 힘들어. 생각 때문에. 오히려 단순한 사람들 이런 사람 좀 감수성이 예민한 그래서 여성분들이 처음에 들어오기는 쉬워요. 이건 공감 능력하고 비슷한 거기 때문에 남자들 가운데 처음 들어오기가 힘든 저도 경험해봤지만 남자들이 처음 들어오기 힘든 게 뭐냐면 공감보다는 이걸 분석하려는 게 너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시간을 오래 지체요. 그리고 너무 어렵게 들어와.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단점이 장점이 되고 장점이 단점이 되는 게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어렵고 했지만 한번 그게 무너지고 탁 들어오게 되면 그 힘으로 끝까지 철두철미하게 끝까지 의심해 나가면서 이것을 단련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처음에 공감하고 뭐 이렇게 정서적인 반응이 예민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대충 어느 특정하게 별일 없으면 그 자리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 그래 편안하려고 공부하면 공부 못한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거기 그 경계에 일 없을 때는 그냥 거기 머무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시간만 쭉 가버리고. 그래서 그래도 이게 평등한 거예요. 늦게 들어오고 빠르게 들어오면 아무 차이 없다. 공부는 결국 자기 스스로 이게 결론이 자증자오가 아니고서는 그건 공부라고 할 수가 없어. 자기 스스로 왜냐면 자기 마음밖에 없는 돌인데 둘이 없는 마음인데 본인 스스로 깨치기 전까지는 답이 없는 건데. 그래 자기 스스로 이게 분명해져야 돼. 그래 의심이 사라지고 추구가 사라졌느냐? 선정이란 건 딴 게 아니에요. 의심과 추구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의심과 추구가 없으면 그게 선정이에요. 아주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어떻게 저 사람 보니까 말하는 거 보니까 이치도 안 맞고 저 불법에 대한 상식도 없고 무슨 뭐 명상에 대한 거 수행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깨닫지? 진짜 의심만 여우들처럼
바깥에서 분석하는 자기가 이건 참여해야 돼. 참선은 이미 참여해 있는데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떠져 있다니까. 자기가 이미 그 속에 들어와 있는 줄 몰라요. 생각만 쉬면 그게 구경의 깨달음. 이거 제 법문이 아니라 황벽스님 법문이에요. 황벽스님의 전신보배가 선분에 있어서는 가장 그 우리 조사선의 도리를 가장 이치적으로 그 정리해 놓은 게 전신보배 이상은 없어요. 배유라고 하는 지식인을 상대로 황벽이 법문했기 때문에 황벽이 임재 스승이잖아요. 임재가 불법의 도리 가르쳐줄 때 임재한테 뭐 했습니까? 60대 때렸다니까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근데 배유는 안 때렸어요. 공무원이거든. 손댔다가 큰일 나거든. 정승이었단 말이야. 정승. 국무총리가 와서 저한테 임재 선생 자네가 도를 안 나는데 그거 뭡니까? 야! 자식아! 하면서 그러면 이것도 몰라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두들겨 패겠어요? 그러니까 황병도 별수 없었다니까. 저분 말에는 그걸 정리해 놓으니까. 근데 서양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황벽어라고 해요. 펜일보도 그 무경계란 책에 보면 제10장 황벽어로 막 인용해 놓고 있어요. 왜? 서양 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뭔 얘기하다가 황벽까지 나왔어요. 황벽. 뭔 얘기하다가 황벽까지 나갔는데. 전신보배. 왜 그 얘기를 했지? 자, 진도 뭐 별다른 질문이 없는 것 같으니까 55페이지. 6가지 신통명이 텅 비었을 때 텅 비지 않고 방금 했던 얘기예요. 6가지 신통명이 우리 육군문제에서 신통명을 쓰고 있거든요. 봐요. 이 고깃덩어리가 봐요. 고깃덩어리가 들어. 고깃덩어리가 말하고 고깃덩어리가 아프다 좋다. 고깃덩어리가 이 생각 저 생각해. 웃기잖아요. 근데 그 신통명이 텅 비었을 때 텅 비지 않고 공불공이라고 했어요.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6가지 알미 일어나지만 알의 내용은 실체가 없습니다. 봐요. 여러분 과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과거가 떠오르잖아요. 네? 어린 시절. 근데 우리는 그걸 분명히 내가 경험한 과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있으면 추석이니까 여러분 추석과 관련된 그런 기억 있으세요? 저는 문득 이 생각이 추석이 아니었나 보다. 예전에 돛바라고 아시죠? 옷 두툼한 겨울옷 돛바. 제가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은데. 돛바. 일본 말이죠, 그거. 돛바. 그래가지고 그 추석이 아니고 아마 설이었나 보다. 돛바를 우리 2살 아래 동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살 터울이니까 똑같은 옷을 해주잖아요. 보통 싸우지 말라고.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지만 좌우전 그 기억이 떠올랐어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뭐 이게 불 피우고 놀고 그랬잖아요. 새 옷 때때옷 사줬는데 그 불에 아마 끄스린 것 같아. 그래 야단을 맞아놨잖아. 갑자기 그 기억이 떠오르는데 분명히 기억이 떠오르고 분명히 그걸 겪었을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명절과 관련된 그런 기억 하나쯤은 있으시죠? 뭐 좋았던 기억이 나빴던 기억이. 자, 여기서 그걸 저한테 한번 꺼내 보여주세요. 제가 제 기억을 여러분한테 꺼내 보여주지 못하는 것처럼 분명히 근데 떠오르죠. 떠오르는데 꺼내 보여줄 수는 없어. 아무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내가 경험했는데 근데 진짜 그게 경험한 거 맞냐고. 진짜 경험한 게 맞냐고. 이 공부의 부작용일지 모르겠지만 과거가 사라진다는 게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 뭐냐면 아까 똑같이 분명히 돛바 태워 먹은 기억이 떠올랐어. 그걸 분명히 경험했고 그게 사실이라고 강하게 집착하느냐. 분명히 떠오르는데 이거 실제로 내가 그거 겪었던 거야?
아니야, 그건 분명히 당신이 겪었던 거야. 내가 이건 분명히 겪었다고 하는 근거가 뭡니까? 지금 떠오른 이 기억 아니에요? 이거 없이 분명히 내가 경험했던 이거 없으면 이 기억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런 일 없는 거 아니에요? 결국 뭡니까? 그 내가 과거에 겪었다는 그 사건의 실체는 그냥 이미지에 불과한 거죠. 이게 없으면 그런 일이 없다니까. 결국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뭡니까? 이게 이미지에 의존돼. 실체가 없지. 꿈이지, 환상이지. 근데 우리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분명히 뭐야? 결국 당신이 분명하다는 증거를 내놔. 이미지 아니야, 이미지. 그것도 그게 과거냐? 지금 떠오른 거 아니야? 확실해? 형제들한테 물어볼까? 명절 때 되면 재밌는 일 펼쳐지지 않아요? 옛날 얘기하면 이상하다.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이 자랐는데 내 기억은 좀 다른데. 그래서 서로 싸우잖아요. 형은 그때 그랬어. 부모, 엄마, 아빠가 그때 그랬으면 안 돼요. 엄마, 아빠 나 그런 적이 없는데 똑같이 대해줬는데 아니 그때 뭐 엄마는 뭐 형 밥에는 계란 후라이 하나, 내 밥에는 그러면서 싸우잖아요. 다 지나간. 물론 그런 것 그 과거를 들먹이는 이유 가운데는 현재에 무슨 뭔가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과거에 그런 미주알 고주알 같은 얘기가 나와서 뿐이지. 근데 이 공부의 부작용일지 좋은 점일지 알게 뭐냐, 과거가 사라져요. 과거만 사라지냐? 과거가 사라지면 미래도 사라져요. 미래도 꿈이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마음 졸이는 일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시뮬레이션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그 시뮬레이션 안 돌려도 된다고요. 그게 뭡니까? 삶에 대한 긍정, 삶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난 상처받지 않을 거라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금강 같은 선정이에요. 이걸 방해하는 게 뭡니까? 그래도 이거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게 문제야. 그게 망상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게, 그래서 옛 조사들의 그 말씀이, 선사들은 말을 간단 명료하게 하는 그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인 줄 아는데 그 조사들의 이런 일구가 8만 대장경보다 더 무거운 거예요. 그 한마디 하기 위해서 몇십 년 진짜 진실한 공부를 하지 않고서 그 한마디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내려놓아라, 그 한마디 하기 위해서. 평생 자기가 들고 있었던 그 자신의 엄청난 실패를 통해서 깨우친 그 골수란 말이에요. 조사의 골수. 그래서 일구로 끝내는 거예요. 선이다. 응축해가지고. 그런 것이 지금 막 설명하고 막 어떻게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쉬워 보일지언정 그게 더딘 길이에요. 그게 전수 돌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곧장 질러가는 길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6가지 알미 일어나지만, 육식이 일어나지만 알의 내용은 실체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이걸 얼핏 봤으면 이제 이걸 다 적용해 봐야 돼요. 그럼 과거만 그러냐? 미래만 그러냐? 현실은? 이것도 실체가 없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건 실체가 있는데 이렇게 피가 펄펄 끓고 뭐 치통이 있으면 치통이 욱신욱신하고 뭐 부딪히면 침대 모서리 같은데 정강이 붙으면 팔짝팔짝 뛰는데 그게 왜 실체가 없느냐? 팔짝팔짝 뛰면서도 실체가 없다라고 소리를 질러야 된다. 이건 꿈이다라고 소리를 질러야 된다. 그래야 안 속는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감각에 굴복하게 됩니다. 우리 공부하다 보면 공부의 역경계, 공부 마구니가 뭐 침노한다는 뭔 줄 아세요? 결국 불쾌하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육체적, 정신적 감각이 우리 공부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자기가 몸뚱아리고 자기가 마음에 한정된 존재라는 것을 밀어넣는다고. 그래 결국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 해도 별 수 없어. 이따위 소리가 합니다.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쉽겠습니까?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이 꿈의 이 환상에서 벗어나게 그렇게 안 돼요. 그래 끝없이 알의 내용은 오가지만 그 가운데 어떤 것도 머물러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
분명히 다 지나가요. 과거도 지나고 미래도 지나가고 현실도 다 지나갔어요. 그럼 아무것도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 그러나 어떠한 실체도 잡을 수 없는 암 자체는 늘 변함없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알미라는 군더더기 말을 붙였어요. 근데 이건 달 가리킨 손가락이니까 알미라는 말로 가리키려는 것을 자기가 지금 충분히 이렇게 음미하고 맛보면 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알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알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재료는 be made of 알미야. 그리고 이것이 경험하려는 이 법도 알미야. 알을 경험한다는 건 아무 경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경험해야 된다. 그게 텅 빈 알아차림, 텅 빈 깨어 있습니다. 그걸 공적이라고 합니다. 공적하다고 합니다. 공적한데 영지다 합니다. 신령하게 뭔가를 안다. 근데 뭐가 알지? 하면 아무것도 안 잡혀. 그게 공적하다는 거예요. 아무 흔적이 없어. 텅 비었어. 고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아는데. 분명히 과거도 떠오르고 미래도 떠오르고 걱정 근심 다 일어났다가 욕망 환희 다 일어났고 근데 사라지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또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나고 빗도라미 소리는 또 들려. 그런 식으로. 그래, 그거에 대한 자기 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처음엔 착각하는 게 내가 어떤 것을 느낀다라는 것에서 나도 또 하나의 대상이고 이것도 대상이구나 할 때 이 두 개를 딱 내려놓는 거야. 그러면 이게 그때 딱 이게 되죠. 그럼 이것뿐이야. 근데 이거는 이거라고 말은 하지만 없어요. 이것도 느껴지고 이것도 느껴져. 그러니까 그게 의근으로 법진을 희롱한다는 거야. 우리 아니 비설신 의 있잖아요. 생각, 의근은 생각이야. 생각으로 법의 티끌을 이런 거지, 이런 거에서 이런 미세한 느낌 속에 요 상태에 있으면 이게 법의 상태고 이거 좀 희미해지고 좀 감정이 일어나면 이건 법의 상태가 아니고 이게 법진을 희롱하고 있는 거야. 의근을 가지고 그걸 공부한다고 착각한 거야. 저도 10년을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걸 내려놓으니까 믿기지 않겠지만 그래서 조사 스님의 말씀을 이제는 의심하지 않노라. 천하선지식을 의심하지 않겠다라고 마지막에 깨달은 자들 외치는 이유가 뭐냐면 수행하지 마라, 닦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뭐 적당히 말 같지 않은 소리가 있어. 공부하랄 때는 언제고 공부 좀 하려고 하면 하지 말라고 그러고 어느 정도의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근데 그제서야 끄덕끄덕합니다. 한 법도 닦을 게 없구나. 한 법도 얻을 게 없다더니 정말 이렇게 얻을 게 없는 줄 꿈에도 몰랐네. 난 얻을 거 없다는 거 정도는 얻을 줄 알았지. 그런 지경마저도 얻을 게 없어요. 툭툭 털어버리고 나니까 그러니까 항상 본전, same 그게 여여예요. 항상 본전 상태야. 하나도 더한 게 없고 하나도 잃어버린 게 없어요. 근데 이 본전, 이걸 본성이라고 할 때 본성이 뭔지 자기가 이거 눈치를 채야지. 이게 기본값이거든요. 이 기본값이 있어야지 조그만 변질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은 이걸 정반성이라고 해요. 거울, 저울, 눈금. 저울이 딱 영해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미세한 물건을 딱 하면 딱 1g으로 딱 잴 수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게 깨어있고 미묘한 건데 얘가 한 3쯤 가 있어. 그럼 이미 어긋난 거예요. 그래 저울 눈금을 잘못 읽지 마라. 이런 소리를 옛날 사람들이 항상 정반성. 이게 영해가 있어야 돼요. 이게 평정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무것도 없다 소리예요. 모르겠네. 그게 영의 상태. 근데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 분명한 알문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영의 상태.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 아무것도 없다는 게 가득 차 있다니까. 이게 굳건해야지. 여기서 미세한 머리 한 올만 딱 올려도 탁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한 3점 미묘한 존재의 감각 이게 법이겠거니 이러고 있으면 벌써 둘로 분열됐고 이미 여기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불법은 무소도 얻는 게 아니에요. 닦는 것도 아니고. 그래 나중에 진짜 가면은 이 세상 종교 가운데 자기 종교의 시조를 비롯해서 모든 걸 다 까는 건 불교밖에 없어요. 부처도 죽여라 뭐 이 소리를 하는 집안이
뭐 기독교에서 그런 소리 또 큰일 나고. 근데 불교 집안에서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떠들어도 그럼 이해는 해줘. 그 이유가 뭐냐면 뭐 대자대비한 자비문중이라서 그러기도 하지만 이게 이치에 맞거든. 이 불교만이 그러니까 자기 발밑을 파는 종교야. 어떤 것도 세우지 않아. 그게 붙여줘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야지만이 진리와 계약합니다. 불법이란 것 자체가 있는 그대로 본연의 자기를 가리키고 하나의 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게 불법의 효용이다. 방편은 그 방편이 그 목적하는 바만 달성되면 방편은 버려져야 돼요. 남아있으면 안 돼. 그래서 깨닫고 나면 깨달음이 사라진다. 불법이니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자나 깨나 꿈꾸나 늘 한결같이 모든 상태와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움직이지 않는 배경. 이것도 별로 좋은 말 아닙니다. 제가 이 책 쓸 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이런 글을 안 쓰는 이유가 다 설명이잖아요. 그럴듯하거든요. 저도 쓰면서 그럴듯하다고 썼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그럴듯해봤자 이건 설명이야. 말이야.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 그리고 빨리 지워버려야 돼. 그래서 요즘은 그 글로 안 쓰고 말로만 하려는 이유가 옛사람들이 그래서 어록이니 글 남기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남아있으면 지저분해요. 물론 뒷사람들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봐요. 자나 깨나 꿈꾸나 늘 한결같이 모든 상태와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움직이는 배경하면 이미지가 그래 그럴 것 같아 하고 있지만 바로 그게 그려지고 있는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텅 비어 아무런 모양이 없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부정할 수 없는 무엇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작용을 써보라 하는 거예요. 스크린이 있는지 없는지 화면 띄워보면 알잖아. 과거 띄워보세요. 그럼 떠오른단 말이에요. 어젯밤 꿈도 잘 떠올라. 네. 그게 바로 마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떠올려진 것은 그건 그게 아니지. 스크린이 아니지. 이미지지. 그러니까 그건 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미지가 떠올렸든 똑같다 하는 거예요. 공포 영화를 상영하든 멜로드라마를 상영하든 그 스크린 똑같다 이거. 그러니까 영화의 내용에 일리일비하지 말아요. 바로 그래 영화 내용에 너무 심취하면 뭡니까? 주인공의 운명에 막 안절부절하는 거야. 울고 웃고 막 비명을 지고 난리를 친다고요. 근데 스크린 입장에서 보면 영화를 감상하면서 스크린 입장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래 가슴은 좀 아플 수 있지만 거기에 완전히 이렇게 전도되지는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희노애락을 다 겪으면서도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거기에 물들지 않을 거고 거기에 끌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잠시 인연 따라 이 화면이 여기 비춰지고 있거든요. 스쳐 지나가는 이미지에 불과하고 자나 깨나 꿈꾸나 늘 한결같이 모든 상태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움직이지 않는 배경, 텅 비어 아무런 모양이 없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부정할 수 없는 무엇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보조 진으로는 공적 영지, 텅 비고 고요하나 신령스러운 알미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건 이름이에요. 이런 이름을 분별해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이름이 가리키는 바와 즉각 개합해야 돼. 즉각 개합해야 돼. 내가 바로 그것이고 그것이 바로 나여야 돼. 그런 이물감이 온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래서 말을 잇는다. 생각을 잇는다. 그래서 공부가 깊어지면 공부가 조금 이제 공부의 맛을 볼 때 되면 말이 많아지고 글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때 대부분 그때 시끄러워요. 그때 아니면 또 말과 글을 쓸 수도 없고 그 경계를 지나고 딱 여기에 가보면 말과 글이 사라지거든요. 말과 글에 대한 집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되면 말하기도 싫고 그래서 입 다물고 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떠들어봤자 나 쓸데없다. 말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딜레마지. 여기에 완전히 이 속에 들어오면은 그렇게 막 이렇게 막 표현하려는 욕구조차 여기서 사라져 버리니까
근데 요 입구까지 와보면 와 신기한데 야 이건 저거고 저건 저거고 아직까지 분리가 있기 때문에 묘사하는 거야. 근데 입장이 돼 보면 특별히 묘사할 게 없어요. 왜냐면 말할 필요 없는 즉각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할까? 그걸 지라고 한다. 멈춤이란 거야. 멈춤. 막 그런 분별이 막 그 일종의 그것도 묘사도 분별이기 때문에 그것조차 미동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막 이걸 설명하려고 하면 이제 짜증이 나는 거야. 아니, 뭘 저리 말이 많냐 이렇게. 뭘 말할 게 저리 많다고. 그냥 이거 말하지 않고 있으면 이게 더 확실하게, 더 확실해. 더 분명해진다. 근데 이걸 이렇게 어떻게 하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걸 말하려면 어쩔 수 없이 말과 생각이라는 건 대상하고 대상화가 일어나면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불편해요. 잠을 잘 때 의식이 완전히 없었다면 잠을 깬 뒤 스스로가 잠을 잤다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무의식이란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무의식이란 것은 의식이 없다는 의식이지. 의식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의식이 무의식이지. 나는 무의식 상태에 있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기가 의식한 거잖아. 무의식이라는 것은. 의식이 완전히 없었다면 우리가 잠을 잤다는 사실을 알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잠자는 거 다 알아요. 그건 의식이 있다는 소리예요. 꿈을 꿀 때도 꿈의 내용에 영향받지 않은 누군가가 자신의 꿈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런 누군가는 없어요. 주시자니 목격자니 그런 건 없습니다. 언어적 비유예요. 그래서 마치 공부하다 보면 누군가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 정신질환인데 그런 게 있습니다.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 내 귀 속에 도청장치 뭐 이렇게. 근데 이건 인류의 공통된 이 느낌이에요. 뭔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린 그게 분별이에요. 추상에서 신 또는 어떤 초월적 존재라고 하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것도 또 하나의 망념이라. 그래서 멈춰야 되는데 멈추질 못하고 자꾸 나가는 거예요. 지금 깨어있을 때도 나와 세계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음을 생각으로 확인할 필요 없이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제 꿈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꿈속에서도 나와 세계를 이렇게 모두 알고 있었고 다시 그 알람 소리에 현실에 나왔어도 여전히 나와 세계를 이렇게 알고 있었다고. 꿈속의 나와 세계와 깨어난 뒤에 나와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극적으로 달라졌어. 근데 그 극적인 변화를 통해서 뭐냐? 전혀 변하지 않는 게 극적으로 또 확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에서 깨어나고 나서 그날 기분이 좋더라니까. 아 그래요. 이거 좀 경험이네. 그냥 뭐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확인할 필요 없이 알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분별해서 맞나 틀리나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야. 맞는 것도 틀리는 것도 여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하고 완전히 일체가 된다고 합니다. 삶을 사는 내가 분리된 게 아니라 왜 나의 삶은 있다고야 하는 그게 아니라 내가 삶이고 삶이고 나야.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 불만이 없어. 다시 한번 말하자면 왜 하필이면 이런 왜 하필이면 그따위가 없고 꿈의 내용 왜 하필이면 이따위 영화가 내 위에서 펼쳐지는 거야. 스크린이 그런 불만 하겠어요? 네? 왜 이런 지저분한 영화를 내 위에서 상영하는 거야? 그런 소리 안 하고 그냥 인연 따라 비추고 왜? 그 영화 내용하고 스크린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하고 이 꿈속의 나와 내 이야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는 계속돼요. 멈추지 않아요. 윤회는 계속된다고. 근데 그 계속되는 그 윤회 삼라만상의 온갖 변화가 이 열반 적정 이 적정 열반 이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생사 열반에 둘이 앉는 소식이 그거예요. 스크린과 영화가 둘이 앉는지. 이 내용 없는 암 자체만이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암. 그래서 이걸 순수하다. 불교에서 청정심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청정한 마음이란 걸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청정이에요. 아무런 내용이 없는
알무로 가득 차 있는데 아무런 내용이 없는. 실제로는 그런 추상적인 알무는 없습니다. 말로 설명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스크린의 비유 중에 안 좋은 게 뭐냐면 그 영화관 스크린의 비유는 스크린만 있을 때가 있고 영화가 상영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라는 스크린은 뭐냐? 항상 24시간 365일 항상 영화가 상영돼. 빈날이 없어요. 빈날이. 계속 상영돼. 그러니까 내용 없는 알미란 건 뭐냐면 내용 있는 이대로 내용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뭐 내용을 제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스크린을 청정한 스크린을 얻기 위해서 영화를 다 제거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영화가 상영되는 그대로 걔는 청정해. 그러니까 끝없이 빨주노초 파남보가 계속 번갈아 나타나지. 만약 영화가 빨간색에 오염됐으면 파란색 비춰질 수가 없지. 만약에 우리가 불행에만 오염된다면, 감정이나 의식상태에 오염된다면, 우리 순수한 마음이 오염된다면 우리는 기쁨을 못 느껴야 되고 행복감을 못 느껴야 되는데, 우리가 행복감을 느낄 때도 있고 불행감을 느낄 때도 있다면 우리는 멀쩡하다는 증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에도 불행에도 집착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조건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런 조건적인 것에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웠던 거예요. 무사한 것에 예상. 그러니까 조건적이지 않은 것, 본래 온전한 것에 대한, 그게 이공부입니다. 본래 온전한 것을 탐구하는 거예요. 그건 본래 있는 거기 때문에 새삼스럽거나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더 친숙해지면 친숙해질수록 이제까지 여기에 관심 없고 우리는 변화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변화에 관심이 있었다는 건 뭐냐면 변화에 끄달렸다는 얘기인데, 이 변화하는 현상 말고 현상과 늘 둘이 앉으러 현상이 항상 이 속에서 펼쳐지는데, 현상보다는 현상의 어쩔 수 없이 언어적 그 말하는 방식으로서 현상의 배후에 있는 것처럼, 아니 현상 그 자체인데 이거 마치 배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로 설명하려는 건데 현상 그 자체가 본래 그래요. 이게 내용 없는 알미라, 청정한 거야. 스크린이 한 때가 없기 때문에 화면이 선명하게 비치는 거랑 똑같아요. 아무 깨끗한 스크린이기 때문에 영화가 현실감 있게 펼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순수한 스크린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모든 이미지를 떼어낼 필요가 없어요. 이미지 있는 그대로 순수하다. 그게 이 내용 없는 암 자체만이 태어난 적도 없고 나이 든 적도 없고 병든 적도 없고 죽지도 않는다. 이게 나중에는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 돼야 됩니다. 생사가 본래 없다는 말은 이거는 맞나 틀리나 따져볼 이유조차 없어야 돼요. 생사라는 그거 헛소리로 들려야 돼. 나고 죽는다 이런 소리가. 저 사람은 무슨 비싼 밥 먹고 저런 헛소리를 하나, 이런 소리를 들려야 돼요. 왜냐면 그건 전부 그 개념이고. 봐요. 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뭐가 태어났다 하는 게 뭐냐, 스크린에 펼쳐진 영화 내용이에요. 죽는다는 것도 뭐냐, 영화 내용이다. 근데 뭐 태어난다, 뭐 어떤 예를 들면 저도 저희 자식이 태어나는 걸 지켜봤고 저희 부모님,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봤는데 그게 뭡니까? 경험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대상을 쫓아가니까 없던 아기가 하나 생겨났다, 있던 어르신 한 분이 가셨다 하지만 그건 영화 속에서 등장인물이 하나 더 등장했고 인물이 퇴장했을 뿐인데 스크린을 보자고. 그게 뭐가 더해지고 뭐가 줄어들었냐고. 그 스크린 뭐냐? 이 존재 감각을 보자고요. 요거 놓치면 안 돼요. 이 존재 감각에 내 자식이 하나 태어났다고 해서 이 존재 감각이 1g이라도 무거워지더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까지 다 돌아가셨다고 해도 이 존재 감각에 조금이라도 뭐 가벼워지더냐고요. 그것뿐입니까? 내가 무슨 100억, 200억을 벌었다 해도 이 존재 감각이 뭐 변화했더냐. 내가 온 육신을 사지 뭐 잃어버렸다 한들 이 존재 감각이 훼손당하더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현상에 떨어져 있던 눈이 여기로 현상의 근원 본질로, 그게 인생의 고뇌에서 인생의 번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무슨 이상한 신묘한 도리가 있는 게 아니라 단순한 거예요. 이 내용 없는 암, 순수한 존재 그 자체, 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본성, 여기에 이거다 이거예요. 바로 지금 눈앞에서 모든 변화하는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무상한 것이지만 동시에 모든 것은 생로병사를 벗어난 바로 이것의 현현입니다. 둘이 없다 이게. 현상과 본질은 둘이 아니다 이게. 현상이 그대로 본질이요, 본질이 현상으로 자기를 구현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래서 그래, 꿈만 알면 인생은 금방 아는 거예요. 인생은 꿈과 같다. 인생은 꿈이랑 똑같아요. 어디서 왔는지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는 우리 인생이랑 꿈을 잘 봐요. 어젯밤에 꿈꾸면 똑같아요. 불현듯 시작했잖아요. 그게 뭐냐, 시작을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꿈의 시작을, 꿈의 끝도 알 수 없듯이.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근데 봐요, 그러거나 말거나 뭔가 그러한 꿈이 펼쳐지는 이 자리는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른다 이거는. 나이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색불이공 공불이색이요, 색즉시공 공즉시색입니다. 뭐 무슨 이런 헛소리 여기다 이게 먹물들의 한계예요. 어디서 보고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습기가 이런 글 쓴 데 나오고. 그래, 제가 예전에 이렇게 글을 쓴 모양인데 지금 같아서는 이런 걸 안 써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힘이 뻗쳐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했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예전에 조사들이 그랬거든요. 바깥으로는 얻어야 될 부처가 없고 안으로는 제도해야 될 중생이 없다. 그것 또한 망상이다. 갸륵한 마음에서 이게 법입니다, 저게 도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어찌 됩니다 하지만 본분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조차 군더더기고 쓸데없는 짓이고 아직 미혹에서 덜 벗어난 거예요. 본래 이 일 하나밖에 없다면, 진짜 불의에 철저하다면 그런저런 일이 어딨냐. 그래서 옛사람이 뭐냐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일 없는 것만 못하다. 물론 그 깨달음의 세계만 꼭 집착해가지고 아무런 현실적 효용이 없다면 그것 또한 또 치우친 이승의 궁벽한 도리임은 분명해요. 이 아무 일 없는 자리에서 진짜 청하지 않은 벗이 되어가지고 혹시나 이것을 애타게 찾는 그 꿈속의 중생을, 꿈속의 법을, 꿈속의 사람이 꿈속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꿈 같은 법을 써라는 거예요. 환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환상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환상의 법을 써라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에요. 깨고 나면 일체가 다 환상이었어. 오직 언제나 변함없이 시공을 초월한 이 하나의 이 진실 하나밖에 없다. 이게 일승도리, 일승법이에요. 일불승도리예요. 그게 부처님의 본뜻이고, 부처님께서 학자들의 눈에 보면 부처님의 교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사성제 8정도 뭐 12연기가 어쩌고 뭐 소승대승 금강승 어쩌고 할지 모르지만 어찌 사람 마음이 그렇게 허다한 게 있겠습니까? 전부 바깥으로 쫓아서 분별하니까 그런 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자기 마음으로 돌아가면 예나 지금이나 꿈을 꿔도 이 마음, 깨어서 현실 생활을 해도 이 마음, 이 스크린, 이 마땅밖에 없어요. 요 사실에 매해지면 또 생각이 스멀스멀 해가지고 자기가 스크린인 것을 잊어버리고 영화 속의 한 등장인물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 제한된 모든 등장인물은 제한됐잖아요. 개인사를 가지고 육체적으로 한정돼 있고 특정한 시간 곳 화면의 일부로서만 등장하지 자기가 화면 전체일 거란 상상은 한 번도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면의 시공간과 화면 속에 등장한 다른 인물 간의 그 갈등 상황에서 얘는 자유롭지 못해요. 근데 내가 스크린에 비춰지는 이미지고, 이미지란 면에선 나나 악역을 맡은 상대나 우리 둘이 결투 펼쳐지는 이 시공간이 다 이미지일 뿐이야.
그러면 모든 게 일체 평등의 도리가 딱 펼쳐진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치고받고 여기서 피를 흘려도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 적도 없다는 거예요. 왜? 언제나 이 자리니까. 그게 참 인간의 사유로서는 가닿기가 미치기가 어려운 거라. 그래서 생각으로 헤아리기보다는 한번 자기가 맛을 보게 되면 저 같은 사람의 노고를 좀 덜어줄 수 있는 거야. 따따붙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맛을 보면 자기가 스스로 이제 경험해 보면 이건 말할 필요가 없는 도리가 되는 거고, 경험하지 못한 채로 이것저것 찾아다니다 보면 머리만 무겁고, 아는 건 늘어날지 모르지만 이 법하고 진짜 개합할 수 있는 인연은 만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냥 모름지기 어떤 인연에서든 이런 공부를 하게 되신 분들은 이미 자기한테 다 부족되어 있는 거예요. 바깥에 다른 사람한테 조금의 털끌만한 법도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전부 일체가 내 눈앞에, 이 눈앞에 있는 이 현상세계 전체가 바로 말하자면 나 자신이다. 이거밖에 없다. 마음이라고 하면 눈앞의 현상세계 전체가 마음이요, 나라고 하자면 눈앞의 현상세계 전체가 바로 나여야지. 다른 게 둘이 있으면 안 돼. 둘이 있으면 그건 전부 분별이에요. 그러면서 생각을 쉬고 생각이 아닌 뭐라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것에 이것과 하나로 녹아 들어가야 돼. 내가 바로 그것이다라는 저 인도 사람들의 말이 내가 바로 그것이다라는 말이 도대체 뭔지 그 경험적으로 체득해보면 합니다. 상대적인 경험이 아니라 대대가 끊어진 절대적인 경험, 그게 이 경험이에요. 근본 경험. 그러니까 상대적인 경험으로서는 헤아릴 수가 없는 절대적인, 경험하는 자와 경험하는 대상, 그러니까 경험하는 자와 경험하는 대상이 있으니까 경험하는 일이 있는데, 경험하는 자도 경험하는 대상도 경험하는 일도 아까 꿈속의 비유처럼 꿈속 세계에서 경험하는 자는 나와 꿈속 세계에서 경험하는 세계와 그 꿈속 세계에서 내가 경험했던 모든 일들이 그런 거다. 근데 분명히 이와 같이 경험했는데 이와 같은 경험이 그 색다른 경험의 내용물들은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색깔의 어떤 내용의 경험을 했든 간에 그 본질이 바로 이거다. 나도 대상도 그 나와 대상 사이에 작용했던 모든 작용조차도 이거 하나다. 다시 한번 꿈 얘기하면서 마무리 짓게요. 제가 화요일 오전 5시 55분에서 6시 사이에 기가 막힌 꿈을, 생시 같은 꿈을 꿨어요. 그 꿈속에서는 그게 꿈이라는 생각은 정말 1도 없었어요.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분명히 보고 분명히 내가 있고 분명히 세계가 있고 분명히 경험이 일어났으니까. 예? 근데 그 모든 것을 나는 그냥 저절로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온갖 경험을 하다가 갑작스러운 어떤 경계가 확 변하면서 꿈에서 깨어났는데도 분명히 내가 현실로 분별한 현실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나는 따로 있고 공간은 따로 있고, 그걸 나는 아무 꿈속에서와 같이 아무런 의심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노력 없이 저절로 분별해서 알고 있더라. 저절로 알고 있는 것은 꿈속에서나 깨어있으나 똑같더라. 그게 지금도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입장에서 본다면 2시간 동안 떠들었지만 한마디 말하지 않은 것 똑같다. 여러분하고 제가 만났지만 이 입장에서 보면 만난 적이 없더라. 우리는 곧 헤어지겠지만 이 입장에서 보면 헤어진 적도 없더라. 말도 안 되는 말인 것 같지만 한번 인연이 있으시면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이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모든 이 설법은 구업을 짓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 일생패거리다. 일생이 실수였다. 하남 스님의 자전적 구독이 제목이에요. 일생패거리. 그게 선문에 재미있는 것은 부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게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생을 실수했구나. 그 깨달았던 소리잖아.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빙그레 보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도리를 어찌 알겠습니까? 이 전해줄 수도 없는 도리를 본인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깨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모르는 도리예요. 예? 좋다고 기뻐하잖아요. 이거 뭐 얼마나 바보 같은지 지금. 그리고 이걸 아이고 바보야 이제 이걸 깨달았냐고 울자고 뭐 땅을 치고 통곡하잖아요. 이걸 모르고 이때까지 살았단 말이냐면서 억울해서 땅을 치려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고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인연 있으면 한번 해보시고 오래오래 한번 해보세요. 인연 있으면. 그리고 참 이 공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안 권해요. 하지 말라고 하지 하라고는 안 합니다. 근데 이걸 안 하면 안 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꼭 해내야만 진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한번 포기하지 마시고 이건 포기 못해요. 딴 데 도망 못 가는 놀이기 때문에. 진짜 이것이야말로 진짜 금강의 감옥이라. 도망 못 간다. 피할 수 없는 이 자리에서 공부를 해마치라고 하는 소리. 옛 조사들의 말씀이거든요. 피할 수 없는 바로 지금 여기가 바로 공부를 해마칠 곳이다. 공부를 해마쳐야 되는 곳이다. 여기서 공부를 끝내야 됩니다. 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